부메랑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탁 던지면은 쫙 갔다가 다시 되도록 자기 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생긴 그렇게 된 그 나무나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로 던지면 돌아오는 것들이 부메랑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부메랑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그 시 중에 식가연이라는 말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식가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식가연이라는 말은 격양된 감정과 가파른 호흡이 교차하는 열광적인 노래 또는 방황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 시는 막 감정이 막 격양되고 가파르게 호흡이 되고 막 열광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불러진 시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부제는 왜 식가연이라고 했냐면은 억울한 도망자가 된 이 시인이 이제 그 공정한 그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억울한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절박한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쫙 깔고 그냥 그래요. 그럴 상황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불이 났으면 불이야 불이야 하잖아요.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런 분위기처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시를 읽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격양된 감정, 가파른 호흡, 열광적인 노래, 방황하는 노래 그것이 식가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또 시를 읊을 때 그냥 잔잔하게 읊을 내용이 아니고 막 열광적으로 그렇게 시를 읊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태와 심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결백을 걸고 주님의 공정한 판결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좀 생각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나 지금 급해요. 나 지금 안 잡아주시면 큰일 나요.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 내용의 시예요. 폭력도 배신도 부당한 약탈도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자기가 뭐 잘못하고 난 뒤에 당하는 일이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식가연 열정적이고 막 억울함을 드러내며 자기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의회 재판장에게 자신의 의와 성실을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법정에 가면요, 때로는 막 큰 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자기의 결백 때문에 그냥 답답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는 피고인들을 볼 수 있어요. 막 그런 심정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붙드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뉘우치지 않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칼과 활을 겨누세요. 대적의 창끝이 등 뒤까지 다가와도 시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식가연 열정적으로 방황하는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기의 확신을 흔들지 않는 가운데서 고백하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악은 재앙을 품고 거짓을 낳지만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누가 빠진다 그래요? 자기가 빠진다.
악인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인은 절망하거나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의의 길에 굳게 서기로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느리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있는가? 어제 집사람이랑 텔레비를 보면서 여기 있는 우리는 뭐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나라가 이 얘기 잘못하면 좀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한편에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뭐냐? 5.18 광주의 사건이나 이런 얘기를 하여간 잘못 얘기하거나 거기와 관련된 말을 하면은 북한의 김일성한테 반동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광주 5.18을 건드리면은 매국노가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애들이 애들이 야구 경기 하면서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뭐 대부분 애들이 커피 먹고 자주 가는 데가 스타벅스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이제 장난삼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스타벅스 가자, 스박 가자 하면서 탱크데이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생활이니까 걔네들이 그게 반정부 운동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을 그렇게 했다고 그 나라의 금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반동분자가 된 거예요. 반동분자. 그래갖고 걔네들을 1년 동안 있을 시합들이잖아요. 걔네들 다 이제 학교 그 시합 우리는 이제 재원이가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애들을 고3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이 그때 이제 애들이 결정되거든요. 특별히 배재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애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반동분자로 몰렸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학교 교장이랑 선생님들이랑 광주 19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했으니까 광주 가서 걔네들한테 배재고등학교 선생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온갖 쇼를 다 부려도 그게 지금 막 난리 아니에요. 그래도 용서 못한다고 그러고 걔네들 출정 금지 시킨 거예요. 아니 그거 갖고 출정 금지 아주 그냥 열받아 이게 그냥 너무 마음이 참 이게 뭐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학교 차원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아직 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느낀 게 있어요. 쟤는 쟤네들 심은 대로 거둔다. 틀림없이 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런 무모하게 저런 아이들에게 막 반동으로 몰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역사는요 저렇게 반대로 왜 저런 스박 가자 탱크데이 스박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 했다고 해서 저렇게 국가적으로 반동 분자를 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기 얼마 안 가겠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딱 보면은 저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 와요. 당연히.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서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내가 너무 열낼 필요 없는데 오늘 다윗이 아마 자기에게 처해진 이런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난리치는 하나님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안 보고 있지 않고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자기들이 던졌으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느리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성질 나서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들이 던진 거 그대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답이에요. 부메랑이 돼요. 그게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요. 한번 성경 보시면은 7절에 보니까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 돌아오시고 우리나라도 이 역사관이라는 것이 조금 지금은 왜곡된지 몰라도 답답한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면 아니 공과사가 좀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도리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김일성은 찬양하고 이미 돌아가신 박정희나 이승만은 완전히 반동분자처럼 되어버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졌어요, 이 나라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요즘에 얘기 듣기는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역사도 그렇고 자기들 아버지들 50, 40들은 지금 그 이상하게 그 시대에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삐뚤어졌는데 그들의 아들, 딸들은 자기들이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역사관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들과 같아. 80대, 60대, 80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삶과 똑같아. 그런데 어젠 우리 형을 만났는데 우리 형이 그러는 게 뭐야? 요즘에 젊은 애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시대예요.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예, 사상적으로. 그러나 이런 것을 말갛게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메랑. 아니 아침에 이 부메랑 하나 구해가지고 보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메랑은 샥 던지면요, 샥 돌아가 자기 손으로 딱 돌아와요. 우리 집사님 부메랑 던져 해봤어요? 재밌죠? 이게 이렇게 딱 던지면 저 멀리까지 갔다가 20m, 30m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서 딱 자기 손에 던졌던 것이 자기 손에 저쪽으로 돌아와서 자기 손에 딱 잡힐 때 그 희열은 대단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부메랑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있어요. 손에 떠나는 순간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돌아서 정확한 각도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악도 그래요. 악도 그렇습니다. 남을 향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의 결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되어 조용히 나를 맞이해요. 부메랑 악이.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이 자기 손에서 떠난 것 같죠? 자기에게 돌아와요. 심판도 그렇고. 의도 마찬가지예요. 악과 반대인 의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지금 내 손에서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너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안 버리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막 그냥 역사도 왜곡되고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저기 그 정용진 그 스타벅스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 회사에 직원들이 모두가 가서 사상교육 받고 돌아온 거 알아요? 역사 사상교육을 받고 돌아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반동으로 찍힌 목사들은 불러다가 사상교육 시킬 거라고 앞으로. 이게 무슨 나라예요? 지금 민주나라 국가가 아니라 서서히 북한과 비슷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는 노동당, 공산당이 한 5%, 국민의 한 5%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90% 이상이 되는 국민들은 자기들이 배급하고 가르쳐 주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민중은 개돼지다고. 그 말은 뭐냐? 백성들은 개돼지라는 거예요. 먹을 거 이렇게 쭉 나눠주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그래서 이 악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 배급해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먹는 거 갖고 길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얼마 들어왔어? 야, 아이고, 수급자들은 50만 원 들어왔네. 이번에 우리들은 노령연금으로 20만 원 들어왔네. 30만 원 들어왔네. 아이고, 이런데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받다가 보면요, 여기에 젖어들고요. 이제 당장에 월급도 못 받고 이런 거 받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런 돈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길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은요, 놀고 먹으면서 그거 받는 재미에 일도 안 하고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잘 살던 국가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안 해요, 사람들은. 요즘은 다 망하더라.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좀 자각을 하고,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은 아유 큰일 났네 나라가 이러지만, 정권을 가져서 정권을 이게 그런 식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들이 이렇게 소득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자기들이 주관해 가지고 사람들을 길들여서 그것으로 표를 사는 거예요. 표를. 이 마곡 지구가 아주 잘 사는 동네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죽은 그 박원순이가 이 동네를 가장 가난한 아주 서민층으로 그 땅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전략이에요. 여기가 잘 사는 동네가 되면은 말을 안 들어요. 가난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백성이 그렇게 모를까? 모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실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지들이 잘못해서 뿌려놓은 거, 자기들한테 그대로 악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있습니다. 손을 떠나는 순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악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가 무죄맹세예요. 내 손에 죄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내 손에 죄가 있다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죄맹세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무죄맹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말,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 말은 뭐냐?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요. 이 맹세는 타인을 향한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겠다는 말처럼 더 분명한 것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김 없는 태도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김 없는 태도예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 무죄하다 하는 것은 내가 흠이 없다, 이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투명성.
여러분,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숨김없는 태도에다가 방점을 찍고 사세요. 그럼 숨김없는 태도는 뭐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정직하면은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의로운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나는 의로워가야 돼 하고 그 의롭지도 않은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나 어제 나쁜 생각했습니다. 나 어제 화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죄맹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제도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설교했지만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완전해야지, 내가 바르게 해야지 하는 게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숨김없는 태도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김없는 태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무죄맹세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투명성이다 이런 거예요. 투명성이 뭐예요? 숨김없는 태도예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에 대해서는요, 두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를 가리는 것보다 그거 믿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맨날 거짓말해. 부부가 살면서 마누라가 맨날 거짓말해. 입만 열었다가 다시 확인하면 또 거짓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맨날 선생님한테 하는 소리가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맨날 볼 때, 너 저 가면 좀 쓰지 말아라.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또 거짓말이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월등하고 탁월하고 처세술도 잘해서 참 아깝다, 머리도 좋다. 머리 좋아도 투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투명해지기가 어려워.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가려. 숨기는 것에 아주 기가 막혀. 거짓말 잘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회는 정말 무서워요. 지금 보세요. 선거 저렇게 완전히 다 드러나갖고 막 투표지가 막 가짜 투표지 나오고 다 나왔으면 손도 못 쓰잖아요. 또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거 머리가 백성들 시간 끌고 요거에다가 더 큰 사건 탁 터뜨리면 이런 거 다 숨겨져. 악을 해놓고 이씨를 뭐로 덮어요? 이씨를 덮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면 우리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거 사라지고 이쪽에다 신경 쓰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김없는 태도고요. 숨길 것이 없을 때 두려움도 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 아세요? 돈 먹으면 집사님이랑 같이 오다가 얘기했지만 그 정치인들이 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입 방문대매요. 누가 그래? 그 사람 문제인데 그 사람이 입 벌리면 큰일인데. 카카 돈 먹었습니다. 아이고 안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안 치고 싹 뒤로 빠지면 대부분 무슨 의심하면 저것도 먹었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 안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막 그냥 큰 소리 계속 쳐. 저 사람 정의롭네. 안 먹었나 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무죄맹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아까 전에 숨김 없는 태도, 투명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게 투명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이제 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AR이 주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AR이 주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예? 인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AR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명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사람을 이롭게 안 하면 AR이 그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AR은 마귀도 쓸 수 있는 도구지만 하나님도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의 자폭이에요. 악의 자폭 따라서 합시다. 악의 자폭. 그러니까 악이 스스로 자신을 폭발시킨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다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악은 안에서 먼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악을 폭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 놔둬도 자기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은요, 우리가 심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도리어 뭐냐면요, 우리가 심판하라고 다가오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까지 죽이려고. 여러분, 그냥 악을 심판하거나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악을 폭발시켜야지. 저 악한 것들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러면 그 악은 스스로 자기가 자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 악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니들도 들어와. 나 보면 성질 나지 않냐? 나 폭파시켜. 일로 와. 빨리 와. 그러잖아. 그럼 이해하고 오면 됐다. 나 죽을 때 너도 죽자 하고 팍 폭파시켜서 악이 자기가 폭파시키면서 누구도 죽이냐? 자기한테 달려드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폭파시키려고 오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지. 그것이 악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악은 자기 안에서 자기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생각은 삶을 비틀고 숨겨진 죄는 관계를 썩힙니다. 그래서 심판은 낯선 개입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붕괴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다고 느낄수록 위험해요. 무탈함이 무죄가 아니라 무감각함의 증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탈함이 무죄가 아니라 무감각의 증거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으려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놈들이 죄를 지금 안 짓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들을 왜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없나봬요 하고 그냥 여러분 무탈함이 무죄가 아니라 무감각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스스로 자폭하는 날이 오니까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구원을 하시는지 심판을 하는지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의인은 즉각 보상되지 않아서 미련해 보여도 뿌리 깊게 내려요. 의인은 즉각 보상되지 않아서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악하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나 미련해 보여도 그게 뿌리 깊이 내려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쭉쭉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일만 바라보면서 자꾸만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남는 것은 결국 의를 심는 거예요. 흔들림 속에서도 남는 것은 결국 의를 심는 거예요. 악의 보응은 더뎌 보여도 그것이 지연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악의 보응은 더뎌 보여도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지연시키는 것처럼 더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 둘,
하나님의 기준이 열이라고 하면 지금 8이다, 9이다.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변화받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을 두고 기다리세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여기 때만 되면 끝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셈해가지고 여기 얼마나 악이 지금 모여졌는지 어느 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지를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절반도 안 찼는데 하나님이 쓰레기 봉투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를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쌓이는 어느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모르시고 그냥 죄를 진 사람들은 내가 관여 안 해. 악을 진 사람들 내가 심판 안 해.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답답하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다 채우지 않는데 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 다 채워놓고 버리려고 하는데 뭘 버렸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의 보응은 더뎌 보여도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 축적이에요.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밭입니다. 밭. 문제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밭.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7월 7일이라는 또 밭대기 한 부분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오늘 시간 속의 밭. 내 인생의 한 정점인 이 2020년 7월 7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어제같이 또 운동하고 또 하루 이렇게 지났는데 그게 밭이에요. 오늘의 밭.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말, 선택, 관계, 습관 등 사소함이 우리의 미래를 재배하는 거예요. 오늘 심은 것 틀림없이 어느 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악을 심은 사람은 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마음을 심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재배했던 모든 것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저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이 그거 다 나중에 미래에 오늘 심어놓은 것이 언젠가 그것이 다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한 것 심고 저는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밭에다가 잘 심을 거 잘 심으세요. 의를 심으세요. 예? 사랑을 심으세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주를 심으면 나에게 저주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저주하지 마시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예요. 우리의 삶은 밭이에요. 말과 선택과 관계의 습관들, 사소함이 미래를 재배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열매예요. 그리고 오늘 또 심는 것은 미래를 열매를 맺기 위한 오늘의 삶의 또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부메랑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인 다윗이 자기 삶의 모든 삶의 그 시가연, 다시 말해서 그 열정적으로 방황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이 도망자인 이 시인이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시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이지 않은 부메랑, 이것이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는 순간 영영 떠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부메랑은 다시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엇이든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이 뿌린 대로 다시 거둬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 씨를 잘 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른 것을 그리고 투명한 것을 심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은 숨김없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쟤는 도대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 라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속이 다 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삶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과 뒤가 틀린 사람, 뇌물을 먹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삶의 태도가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심고 또 심으면 언젠간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이 다 이렇게 숨길 것이 없는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도 거짓말하고 남편도 거짓말하고 자식도 거짓말하고 국가 지도자도 거짓말하고 백성도 거짓말하고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마귀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남편도 정직하고 아내도 정직하고 자녀도 정직하고 국가 지도자들도 정직하고 백성들도 정직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복된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고쳐주시지 사람이 고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심판의 자가 되어서 또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은 스스로 자폭하기에 우리가 주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